어떻게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뭐 별 무고하게 이렇게 잘 오셨습니까? 오셨는데 별 어려움들이 없으셨습니까? 막 그냥 홍수가 조금만 지나면 홍수가 날 것 같은 도로에 막 물이 막 넘쳐나고 이런 날이면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냥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느 가정과 똑같은 그런 어떤 주일 아침의 풍경이 벌어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들을 이렇게 막 깨우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은 일어나면서 교회 너무 가기 싫다.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계속 자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계속 보채줘. 빨리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 둘씩 이유를 댑니다. 교회 가도 성도들 보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또 교회 가보니까 장로님 맨날 싸우고 그런 거 보기 싫어서라도 교회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보챕니다. 얘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 목사가 된 이후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싫을 정도의 마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씩은 일찍 가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할 때는 일찍 가서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복을 받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민족이 아마 저희 한민족, 한국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릴 때 그냥 복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널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기억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베셨던 베개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수 놓여서 이렇게 수가 놓여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복이었구나. 심지어는 식당 가면 숟가락을 뜨는데 숟가락에도 복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죠? 예. 뿐만 아니라 다리를 탈탈탈탈 털고 있으면 하는 말이 뭡니까? 복 나간다. 그죠?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죠. 심지어는 제 어릴 때 기억에 저도 굉장히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면 이렇게 타 넘는 거 아니다. 복 나간다. 그죠? 문지방에 이렇게 올라서 있으면 야, 복 나간다. 빨리 내려온나. 아무튼 이런 복에 대한 그런 어떤 간구 이런 것들이 삶에 넘쳐났던 그런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보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복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잘 누리고 또 잘 관리하고 또 잘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복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가정이 깨어지고요. 물질 때문에 또 건강함 때문에 넘치는 그 정력과 에너지 때문에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과연 저 축복, 과연 저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복도 소용이 없구나. 전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IMF 때 굉장히 힘들어할 때에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평상시에 신발 수출을 하셨습니다. 제 고향은 부산인데
부산에 이제 신발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도 볼 수 있는 메이커입니다. 저기 뭐 리드컴 저쪽에 보면은 뭐 마트 있죠? 그곳에 가면 항상 저렴한 신발, 뭐 필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신발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수출하는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렇게 뭐 수출하는 게 늘 환율 때문에 힘드니까 그렇게 크게 수익을 못 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환율이 막 2배로 뛰어버리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벌던 수입에 뭐 6배, 7배의 수익을 남기면서 신발을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걸 보면서 야, 돈을 갈퀴로 꺾는 사람이 야, 저런 사람이구나. 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뭐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모으는 돈을 가지고,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제일 먼저는요, 담임 목사님 집을 한 채 딱 사드리더라고요. 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싶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딱 세우고요. 와,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물질을 하늘로부터 복을 부어주시는갑다. 그런 막 그 사람 자체를 보면, 그 집사님을 보면 그런 고백이 막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또 다른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건 반면교사. 똑같이 갈기로 돈을 긁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주체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그 물질이 주는 그 파워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던 분인데 한순간에 그 신앙이 떠나버려요. 돈 가지고. 그렇죠? 제일 먼저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막장 스토리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막 들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만한 자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복을 주어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고 감당할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들을 구하죠. 그러면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신앙,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기복신앙, 이거 잘못된 것이야.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기복신앙, 이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 그 언약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만민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복을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에게 잘못된 개념에 복의 개념이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종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복을 구하셔서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지언정 그 복이라도 한번 받고 싶다. 돈벼락도 한번 맞아보고 싶고.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들은 듭니다. 좀 돈이 좀 풍성해서 좀 마음 편하게 한번 쓰고 싶다, 이런 생각들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그런 어떤 물질의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벌써 아멘 하십니다. 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은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그냥 이 시편 1편을 쭉 읽다 보시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사방은 막 감으로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요. 그래서 막 기근이 넘쳐나고요. 고통스럽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계속해서 잎이 푸르고요. 마지막 잎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막 잎이 푸르고요. 그리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풍성한 나뭇가지 밑에서 새들이 깃들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쉬어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좀 더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시는 암송이 몇 구절 있으시죠? 딱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또 뭐 암송하시죠? 네, 암송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 더 해봐라 그러면 또 나오는 게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면서 쭉 나옵니다. 이제 미천이 떨어질 때쯤에 하나 더 물어보면 이제 시편 1편을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편 이거를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편에 수많은 시편들 총 150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에 보면 부제들 제목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편을 기록했는지, 다윗이, 솔로몬이, 그리고 모세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그 희노애락 가운데 자기 깊숙한 그 10년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기록하고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대문, 제일 첫 장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1편이 누가 기록을 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 시편 1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기록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충 보면은 책을 이렇게 쫙 펴더라도 서언, 서문, 시작되는 글들이 있죠. 거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작가가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메인 아이디어, 중심 생각, 이런 것들이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장만 봐도, 첫 서문만 봐도 이 저자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바로 서두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서두가 된다라는 것은 이 내용 가운데 전체의 뼈대와 핵심을 이루는 그런 메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이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작자도 미상이고 또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는 이 시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읽어서 별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뭐 히브리어를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구어를 공부하고 심지어는 영어를 이렇게 쭉 봐도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굉장히 철저한 계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걸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 그런 어떤 시편, 시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편 제일 마지막 6절에 보시면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히브리어 철자를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알파벳 첫 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렙이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또 글자 단어는 또 알파벳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아주 섬세하고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라임이라고 하죠. 단어와 단어를 서로 맞추는, 소리와 소리를 맞추는 이러한 것들이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토록 귀중하고 이토록 치밀하게 기록한 이 시편을 서두에 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 시편을 우리가 대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생각일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거하는 곳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들을 기대하면서 늘 여호와를 즐거이 묵상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나에게 촉촉히 적셔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죠?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고 배기시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약간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한번 보시면 보시죠. Blessed is the man who does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이런 식입니다. 오, 복되도다 그 사람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엄청난 물질의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 이 수많은 복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된 사람, 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이다. 축복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영적인 복, 이런 것을 받아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바로 그 사람이다.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버린 사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체가 복이고 내가 가는 곳이 축복의 현장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내가 가는 그곳이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지점. 바로 이 축복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약속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것들을 받아서 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너 자체가 그냥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어버린 사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 이 한 사람, 이 축복의 시작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the man, 단수,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복 받는 사람,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the one, 그 축복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갖 악한 꾀를 쫓는 자들에 쌓여 계셨습니다. 온갖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온갖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는 그 손가락질을 이겨가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그 높고 존귀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건만 이 땅의 그 오만한 자들의 그 질시와 냉대를 받으시면서도 꿋꿋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the one,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냉대와 그런 손가락질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 그것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묵상하여서 날마다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삶에 짓누르는 그 현실의 무거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평안을 잊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의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해 볼 때에 그분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악인들의 꾀로는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결코 행할 수 없었던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떠셨습니까? 절정이죠. 둘러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그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잎사귀가 마르셨습니까? 마르지 않으셨죠. 끝나지 않으셨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오만한 자, 악인들,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셔서 돌아가시지만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어떠했습니까? 그 보혈이 은혜가 되어서 모든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시냇물, 생명의 강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강줄기는 흘러 바다를 이루어서 우리를 적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아닙니까? 그 생명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죽음과 절망과 어둠의 땅이 변하여서 사시사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구원과 회복, 그리고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생명의 물줄기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물줄기를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저자도 시기도 알 수 없었던 이 시편이 다른 시편 149편보다도 제일 앞자리에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시편의 근원에는 복의 근원 대신,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역들이 녹아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가슴에 품고 시편의 모든 시편들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시편을 읽고 그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의 1편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이 복인데, 내가 바로 그 복인데, 너를 만나지 않았니? 나를 만나지 않았니? 내가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나의 말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 생명, 그것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인들의 틈에서 악한 꾀를 써서 이익을 챙기고 헐뜯고 비방하고 어떻게든 남보다 앞서려고 자신의 기득권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서슴지 않는 오만방자한 그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삶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방식이 쉬운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선택을 포기하고, 때로는 외롭지만, 때로는 힘겹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버티기에 힘든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내가 선택하여서 걷겠습니다. 외롭고 좁은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선택하여서 걷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나의 묵상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호흡,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외로운 그 길이지만 세상의 그 아픔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이 오늘의 이 현실을 이기게 하고 오늘의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해서 걷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이러한 걸음을 걷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바로 너가 복이야. 무엇을 받아서, 물질이 많아서, 내가 나눌 것이 많이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심이 늘 나의 삶 가운데 젖어 있고 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이 그분을 향해 있다면 너의 삶이 바로 복된 삶이야. 그래서 너가 가는 곳이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고 너가 만나는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너가 키우는 그 자녀들이 세상에 수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 6절, 7절. 제가 한국에 가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 받을 때마다 빠지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신명기 28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마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집에 키우는 양떼나 소떼들이 축복을 받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쿠리 아십니까? 광주리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한민족들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복을 다 그려놓고 다 붙여놓고 그 복을 소망했던. 그런데 그 복의 주인을 못 찾아서 그렇죠. 우리는 주인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 복의 주인 대신,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이야. 여러분 좀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싫어하면 너 복을 거둬 차네. 내가 만약에 고용되어지는 사업장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사업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좀 담대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시내가 강을 이루고 또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누리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조차도 복의 근원이 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땅,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어려워 눈물 짓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의 1편 말씀을 좀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홀로 쓸쓸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또 그 신앙의 그 걸음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형통함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죠.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형통의 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